찬송가 539장 찬송 그런데 한경화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생명 호흡 여정케 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례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평안한 중에 온라인을 통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의 두려움과 끝을 알 수 없는 공포로 멈춘 이때 우리의 강팍함과 냉랭함이, 우리의 안일함과 분별 없음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집중하고 더욱 귀 기울이는 특세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명하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내 의리를 드러냈던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 무질서했던 분주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각 심령 안에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재건하시어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말과 우매한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익 없는 말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덕 없는 행동이 말씀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중랑구 일대의 영웅구령의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동부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신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올 2021년 한 해 정직한 시간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강하신 팔에 잇대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죽음의 길, 외면당한 길, 억울한 길, 손해보는 길, 좁고 불편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만 주님의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허랑방탕한 유랑자의 삶을 청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감내하고 남기신 아름다운 족적을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준비시키신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들과 기도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신 성도 간의 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이 성도 간의 참 사랑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살아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해 고독한 개인들, 말 못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위축되어 활성화되지 못한 소그룹과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 유아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짖으며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나를 고대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매 순간 겸비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줌 재에 불과한 우리를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영적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고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느헤미야를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안락한 수상궁을 버리고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것을 두고 근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근심하고 분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락, 도비아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태초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말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도 말을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 노릇을 할 때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말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말이 아닌지를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하는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도비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이 미약한이라는 말은 연약한, 초라한 또는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무시하고 욕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약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절망이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강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홀로 있는 자로 우리를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나 혼자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에 있고 또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절대로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탄의 말 또는 사탄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말합니다. 데릭 키더는 이 말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그저 기도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저 바람뿐이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무기는 우리 자신을 낙심시켜 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낙심치 않는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행하여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시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유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 일이 도무지 못 이루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단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말로써 위협합니다. 그 뒤에 보면 심지어는 무력으로도 위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있는 계략을 써서 위협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시키는 것, 그 일을 중단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사탄의 고임에 넘어가서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사탄의 말과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사탄은 문제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탄은 이 문제를 두고 먼저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사람들 앞에 먼저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그 문제 앞에서도 사탄의 도전 앞에서도 태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 앞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을 이겨 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하던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다가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낙심하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을 불문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여 가만히 있으며 아무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순환을 하다가 낙심한 일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여 지금 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맡기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실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심장에 칼을 꽂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에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하게 되어지면 내 형제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을 때에 사탄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흥왕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